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마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가 그의 장막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각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사도 요한이다 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보자.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자.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보자.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모섬에 있지요. 근데 사도 요한이 본 세계는 땅의 세계입니까? 환상 중에 보이는 하늘의 세계입니까? 그러면 사도 요한은 환상 속에 보이는 하늘의 세계를 사모할까요? 바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 땅의 세계를 사모할까요? 그 말하면 잔소리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세상의 실제 배경이 무엇이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실제 배경은 누가 사로잡고 있다? 마귀가 사로잡고 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땅의 세계를 살펴보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하늘의 세계를 보자. 어느 세계를 보자고요? 하늘의 세계를 보자.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그래서 하늘에 사는 자들이 있다. 성경은 왜 어렵느냐면요, 땅의 생각으로 땅의 눈으로 보면 성경이 참 이해되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땅의 세계를 말하지 않는다. 땅의 세계를 통하여 무슨 세계를 말해 주려고 하느냐? 하늘의 세계를 말해 주려고 한다. 실제 우리는 땅은 우리의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이다. 그래서 하늘에 사는 자들이 있다. 하늘에 사는 자들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래서 8절에 가볼까요? 8절에 가보니까 이제는 죽임을 당한 어린이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어디에 사는 자들이 있다?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늘의 세계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땅은 누가 사로잡고 있다? 마귀가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9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12장 9절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온 천하를 깨는 자. 온 천하를 깨는 자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왜 온 천하 사람들을 미혹하고 깰까요?
지난주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왜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누구를 대적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마귀가 하는 일은,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그랬잖아요. 심히 좋아하셨다. 심히 기뻐하셨는데, 그 세계의 창조 세계를 깨부순 것이 누구냐? 마귀다. 마귀가 하나님의 창조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섬기도록? 마귀 결국은 누구를 섬기는 거? 자기를 섬기도록.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 그러니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의 속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하지요.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용이 땅에서 할 일은 뭐라고요? 뻔하다. 뭐 하는 일이다? 세상을 깬다. 왜 우리를 미혹하느냐 이 말이에요. 마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래서 세상의 배후에는 천하를 깨는 누가 존재한다? 사단이.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세상은 뭐 사단이 있어, 어디 있어?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겠어 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쓰여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꾸로 추구해 간다. 살펴보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세상 배후에는 누가 존재한다? 사단이 존재한다. 그러면 사단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미혹해 한다. 우리를 미혹해 한다. 말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사단의 존재는 뭐 하는 존재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면 순종하는 자는 누구만 높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높이고. 그러면 마귀는 이 세상을, 온 세상을 깨려면 뭐가 있어야 돼? 온 세상을 깨려면, 온 세상이 자기 밑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힘, 돈, 명예, 권세, 능력. 그러면 따라갈래요? 안 따라갈 수가 없어. 돈이 앞에 있는데 안 따라가? 안 따라가는 사람이 바보. 돈이 앞에 있고 권세가 내 앞에 있는데 쥐겠어요? 안 쥐겠어요? 지려고 해요, 장모님? 확 가지려고 덤벼든다 이 말. 그게 뭐라고요? 미혹. 우리를 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많은 자다? 깨는 자. 봤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어디 앞에? 돈 앞에, 권세 앞에, 물질 앞에.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장 17절에 가보십시다.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뭐합니까?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말하려고 바다는 뭘 의미하느냐면요, 여기 7절에 나옵니다. 바다는 7절을 한번 보고 올까요?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말은 돈, 힘,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과 싸웠을 때는 성도들은 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실제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이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사님 권세를 받아 마귀가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그래서 이긴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각 족속, 백성, 방언과 나라, 이것이 바다를 의미한다. 바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7장에 가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지금 지금 바다 위에 용과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말하려고
그러면 싸워서 누가 이겨야 됩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이겨야 되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사모님 가보시면 12장 10절에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말씀 한번 볼까요? 나오나요? 네, 자 보십시오. 네, 11절 가볼까요? 11절. 우리 형제들이 아까는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짐승이 이긴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누가 이겨?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복음의 말씀,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그를 악한 마귀를 이겼다. 목사님 이상하네요. 앞에는 아까 12장은 성도들이 이겼다 그러고 13장에 가보니까 또 누가 이겨? 이제는 마귀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이겼느냐? 성도들이 어떻게 이겼느냐? 제가 답을 다 드렸습니다. 성도들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는데 누가 이기심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이긴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붙잡아야 돼? 마귀는 뭘로서 우리를 이기느냐? 힘, 권세, 능력으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이까지 보시고 다시 앞에 거 12장 17절 봤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 열방에서 뭐가 나온다? 짐승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의 세계를 지금 그리고 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사도 요한이다라는 입장에서 봐야 말씀이 이해가 된다. 네, 한번 들어가 봅시다. 뿌리 열이요. 이거 다 17장에 이제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고 뿔, 머리 다 열방의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열이요, 일곱이요. 열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다시 말하면 열방이 뭐 하고 있더라? 신성 모독하고 있더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온 세상을 꿰는 자가 누구라 했어요? 마귀. 그 마귀가 제일 잘하는 일이 뭡니까? 옛뱀, 그 다음에 사단, 마귀라고 큰 용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제일 잘하는 일이 뭐라고요? 온 세상을 꿰는 자가. 그러니까 바다에서 아까 7절에 읽었던 것처럼 온 열방에서 짐승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온 세계가 지금 뭐하고 있더라?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신성 모독하고 있더라. 2절 볼까요? 2절. 내가 본 짐승은 이거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네 가지를 합성해 놨어. 합성.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이 표범, 그 다음에 고음,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열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은 지금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메데파사는 이란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제국이 나옵니까? 로마 제국이 나오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대영 제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보다 이제 더 힘세지려고 누가 지금 발버둥합니까? 중국보다 더 세지려고 또 누가? 인도. 그 인도보다 더 세지려고 대한민국. 이렇게 열방은 패권을 쥐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왜 온 세계가 왜 여기에 집중하느냐? 패권을 짊어지기 위해서. 그게 누가 하고 있다? 마귀 짐승이 하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내 짐승, 이것은 이 짐승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권력자들이다. 그러니까 열방이다. 열방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권력자들이 쥐고 흔드는 나라. 우리나라가 중국 앞에 힘 못 쓰잖아요. 그죠? 일본 앞에, 미국 앞에 우리 그 나라에서 뭐라고 입법 조치야 취해버리면 우리나라 힘 못 쓰고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듯이 힘없이 당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힘을 키우려고 각 나라들이 힘써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게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럼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 뒤에 배경이 가만 보니까 마귀 짐승이 그러고 있다.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앞에 다시 보시면 그래서 표본과 곰에 밝았고 자 보십시오. 사자와 이과 같은데 용이 아까 옛뱀, 용, 예? 마귀, 사단, 뭐 하는 자라고요? 온 세상을 꿰는 자. 잘 들으십시오. 온 세상을 많은 자다. 그러면 꿰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돼? 권세.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자기 것이냐 착각이에요. 권세는 원래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보호자는 원래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능력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가 자기 것이냐? 이걸 누구에게 준다고요? 용이 누구에게? 짐승에게. 요 짐승에게 주었더라. 왜 줍니까? 왜 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3절 가봅시다. 3절.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던 상처가 나으면 온 땅이 여기 머리 하나가 상하였다라는 말은 나라가 쫄딱 망할 뻔하다가 다시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놀랍게 여기죠. 그리고 그 나라가 새로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다 따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 권사님 오늘 대답 잘하시네. 감사해요. 그러니 보십시오. 4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4절. 용이 짐승에게 뭘 준다고요? 권세. 아까 앞에 두 가지 더 있었죠. 권세, 능력, 또 보호자. 이런 걸 주니까 용에게 경배는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경배는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열방이 자기보다 힘센 나라에 뭐합니까? 조공을 바치고 굴복하고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참 이 세상이 그래서 살기 힘든 거예요. 돈 있는 자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 꼼짝 못하잖아요. 권세 있는 자 앞에 어떻게 합니까? 가서 빌지요. 이게 세상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자, 장로님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그리고 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그러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누굽니까? 로마 나라잖아요. 누가 로마 나라와 같겠느냐? 지금은 미국이라고 봤을 때 지금 누가 미국과 대항해서 싸우겠습니까? 중국? 러시아? 꼼짝 못합니다. 지금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합니다. 그게 지금 이 세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은 짐승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것처럼 온 세상 마귀가 하는 짐승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온 세상을 꿰는 자다. 그럼 어떻게 깬다고요? 권세, 능력, 보자. 이게 뭐냐?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세상이 용과 짐승에게 뭐한다? 경배한다. 세상이 원하는 것이 뭐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 성공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뭘 가지려고? 힘, 또 뭘 가지려고? 능력, 또 권세, 또 한 자리 차지하려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곧 앞에 있죠? 많은 사람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걸리지만 않으면 돼. 맞습니까? 뭘 차지하려고? 권세, 권력, 힘. 왜? 그걸 가져야 한 자리 차지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떵떵거리며 우리를 무시하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큰 소리 치려고.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세상 사는 세계인데 우리는 거기에 신경 씁니까? 그 배후에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고 산다. 근데 성경은 지금 뭘 말해주고 있느냐? 세상 배후의 실제가 누구냐?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강자로 사는 것은 세상에서 많은 것이다. 승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머리가 될지언정 머리를 왜 머리 되게 합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권력, 힘, 능력 갖게 해달라. 근데 머리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존재가 원래 머리가 된다는 의미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물뚱물뚱 듣고 말지 말고. 그래서
머리가 되라. 머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열방 나라를 보니까 열방 나라는 뭐가 있어? 힘이 있어. 권세가 있어. 능력이 있어.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주소서. 그랬다가 쫄딱 망해서 꼬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힘, 권세, 능력은 실제로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마귀를 이긴 존재는 누구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그럼 우리의 힘은 누가 돼야 됩니까? 우리의 권력은,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보좌는 다 예수님이 주겠다고 했잖아요. 하늘 보좌에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이때 좀 하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자. 근데 세상은 알아준다, 알아주지 않는다? 알아주지 않는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창세기 벌써 시작할 때부터 창세기 6장 4절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용사. 그 다음에 그게 뭐라고요? 명성.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강자. 그렇죠. 용사가 되고 명성을 얻는 것이 힘이 되고 권력이 되고 능력이 되니까 보좌를 얻게 되니까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어. 이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쉬지 않고 우리에게 뭘로 다가온다? 유혹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의 권력자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자이고 권력자이면 뭘 가졌다? 신비한. 뭘 주니까? 권세를 주니까. 그런 세상에서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힘이 옵니까? 세상에서 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힘, 권세, 능력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그런데 짐승은 어디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땅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따라갑니까? 땅에 사는 짐승을 따라가지만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함받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의 세계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장로님? 아멘. 장로님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땅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 비록 우리 육신은 땅에 있지만은 우리 몸은 어디에 있다? 하늘.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 땅에 있습니까? 언제까지 땅에 있으려고요? 곧 죽을 텐데요. 언제까지? 저도 곧 죽을 텐데. 뭘 걱정을 하십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은 다 어디에 있는? 하늘에. 땅의 것을 원하십니까? 내 마음을 누가 사로잡고 있다? 악한 마귀가 사로잡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십자가. 장로님 십자가만 지라, 십자가만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말 제발 좀 그만하라. 교회에서조차. 왜? 세상에서 뭐가 안 된다고요? 돈임 권력은 이거는 세상이 주는 거니까 교회에서는 제발 좀 그런 말 좀 하지 말아요. 그렇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악한 마귀 사단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우리가 이걸 알자 이거죠. 그 다음 보십시다. 5절을 보니까 짐승이 뭐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과장되게 말합니다. 그 다음 뭐합니까? 신성모독한다. 나를 따라라. 나에게 경배하라. 그 말 자체가 뭡니까? 신성모독. 내가 뭘 줄게? 내가 힘을 줄게. 권세를 줄게. 능력을 줄게. 보좌를 줄 테니까 나를 따라라. 나에게 경배하라. 용과 짐승이 나에게 경배하라. 그 자체가 뭐라고요? 신성모독. 근데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언제까지? 42달 동안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마귀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성도들과 싸워서 말려고 이기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넘어지고 두 증인이 사로잡혀가고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한다 그랬지요. 이게 용과 마귀는 누구랑 싸우느냐? 성도들과 싸운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이 십자가만 붙잡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 자, 골로새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자,
자, 골로새서 3장 가보니까 자, 너희가 자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받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하늘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자는 하늘의 것을 찾게 되겠죠. 하늘의 것은 우리 뭘 하늘의 것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피만 바라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늘의 것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찾는다는 말은 승리는 예수님의 피에 있으니까. 송 집사님, 승리는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피 붙잡고 위의 것을 찾으라. 십자가만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뭡니까? 십자가 피로 우리가 이기게 되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보좌에 앉아서 힘과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줬는데도 꼭 뒤돌아서면 또 세상 것 탓하고 세상 것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누구만 붙잡도록 예수님만 붙잡도록 손에 손잡고 서로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 바라보도록. 장로님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절 가봅시다. 위의 것을 또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네. 반복.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이 뭡니까? 땅의 것이 뭡니까? 힘, 권세, 능력, 보장. 땅에도 있지만 어디에도 있더라? 하늘에도 있더라. 근데 땅의 것 가질래요? 하늘의 것 가질래요? 뭘 하늘의 것? 두 개 다 하지. 그래서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누가 역사하고 있더라? 사단이 역사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일하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니까? 주의 것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지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장로님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 대답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다? 주를 위해서 사는 자다. 우리는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는 하늘의 것을 소망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죽은 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 진노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죽은 자임을 알지. 이런 나를 살려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다.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만 우리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다는 말은 힘, 권세, 능력, 보좌가 어디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비록 살고 있지만 창세전에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성도들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우리 생명이신 우리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이신 보좌 위에 만유를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니까 42달 동안 잘 견디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42달 동안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그 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기간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기간이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그 능력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볼까요?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땅에 힘, 권세, 능력 얻어서 용사가 되고 싶고 명성 얻기를 원하고 명예 얻기를 원하는 우리의 지체가 뭡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탐심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내 속에서 왜 돈이 필요합니까? 왜 명예가 필요합니까? 왜 권세가 필요합니까? 이것들을 하려고. 예. 그래서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 진노가 임한다고 해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왜? 누가 이 세상 사로잡고 있다고요? 마귀다. 그래서 탐심은 뭡니까?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7절 가봅시다. 그래, 너희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도 전에 어디 가운데 살았다고요? 탐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았잖아요. 탐심과 하나님의 진노는 뭡니까? 세상에서 뭘 얻은 마음, 세상에서 힘, 권세, 능력, 보장, 권세, 능력, 한 자리 차지하려고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너는 1등 해야 돼, 너는 좋은 대학 가야 돼, 너는 성공해야 돼. 그걸로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잘 가르쳤습니까? 그게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뭐 자녀들 바라보면서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거 강조합니까? 세상에서 잘 되라고 강조합니까? 누가 그런 말 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고 있더라. 내가. 그러니 이 세상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조종하고 있더라? 사단이 조종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 가운데서 살았고 그 가운데서 행하고,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아니 어떻게 벗어버리느냐? 예, 같은 말이 이겁니다. 왜 분냅니까?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왜 악한 마음이, 악한 생각이 떠오릅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패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런 악한 마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해봐. 너희 입에 무슨 말? 남을 저주하는 말. 함부로 막 이 새끼 저 새끼 뭐 이러면서 시식 되면서 웃고 있는 사람이 제일 잘할 것 같아. 누가? 내가 잘하고. 그러니까 내가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살았구나. 이거 깨닫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가 그 모습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다.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자, 너희가 서로 뭐 하지 말라? 그러지 마라.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옛사람, 마귀에게 속한 내 모습이었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난할 필요가 없고, 네가 오늘 목사님 말씀이 다 너 가르치는 걸, 절대 그럴 필요 없다. 누구를 가르치는 말씀이다? 나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게 뭡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은 누구를 의미한다 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을 입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는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의 힘과 권세와 능력과 보좌로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힘과 권세와 능력과 하늘 영광을 얻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요? 새 사람이다. 그래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예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그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쫓아 지식이니까. 지식이라는 말은, 예전에 내 생각은 내 중심이었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누구 중심? 내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 무조건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 싫어. 그게 내 생각이었어.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모든 성도는 다 심히 불쌍한 자구나. 심히 약한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 하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 예수님의 생각처럼 바뀌게 된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피를 높이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사는 자다.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는 자는 이미 어디에 사는 자다? 하늘에 사는 자다. 11절 가봅시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 할례장이나 무할례장이나 야인이나 수구지 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뭐가 없다? 분별이 있을 수 없다. 우리 성도 간에 분별을 일으키지 말라고요. 네가 더 신앙 좋고 나는 신앙 약해 그런 말도 할 필요 없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피만 높이면 신앙 집사님 몇 점짜리? 100점짜리. 예수님의 피만 높이면 몇 점짜리 장로님? 100점.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몇 점짜리? 나는 100점짜리입니다. 뭘 보고? 행위를 볼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뭐만 높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높이니까. 나는 몇 점짜리라고요? 100점짜리다. 그래서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과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만유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다시 이 말씀 보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있습니다. 제가 자, 송 집사님 보십시오. 이제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 아까 제가 말했죠. 능력과 권세와 힘과 보좌가 다 원래는 누구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자기 것이라고 속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합니다. 이 선악과 하나님은 따 먹으라 해서 따 먹지 말라고 했어요. 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따 먹으면, 그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힘과 돈과 권세와 물질과 보좌를 줄 테니까 따먹어.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따먹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뭐 하고 있더라? 그거 따먹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 설교하는 저 자신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돈 앞에 꼼짝 못하고 권세 앞에 꼼짝 못하고 예수님의 피만 높이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목사가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십자가만 높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부끄럽다 이 말. 그렇지만은 실제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말 수밖에 없다. 쫓겨날 수밖에 없다. 마귀는 땅으로 쫓겨나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밤낮 참소하던 마귀는 쫓겨나고 11절 우리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우리 교회 형제들은 뭡니까?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 그걸 전하는 말씀. 그러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이 너무 소중했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힘, 돈이죠. 권세죠. 능력이죠. 그것만 있으면 내가 못할 것도 없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걸 포기하라고 하니까 누가 포기하겠느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들만이 그럴 수 있다. 하늘에 속한 자들만이 자기 생명보다 뭘 더 소중해? 어린 양의 피를 더 소중해.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말아. 누구 때문에? 예수님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절 우리 말씀 한번 가보십시다. 6절 말씀 한번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본문에 6절에 그래서 나오는 말씀 보면, 자, 나왔나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라. 그럼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온 세상을 깼는데 누가 안 따라와? 성도들이 안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성도와 싸우려고 준비 중에 있다. 지금도 하고 있다. 언제까지? 42달 동안. 42달은 다른 말로 알 수 없는 기간. 주님 오시는 그 기간까지.
7절 가봅시다. 그러니까 7절에 건세를 받아 뭐 어떻게 성도들과 싸우려고.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제? 성도가 아닌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8절을 먼저 볼까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유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만다. 여러분은 땅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그러면 7절 가봅시다. 7절. 건세들과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래서 마귀가 건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말은 우리 육신을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 앞에 우리 성도들은 벌벌대지만은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어놓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내가 가질 모든 보배는 다 가졌으니까. 예수님의 피에 온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저 혼자 신났습니까? 자, 그러니까 9절에 가봅시다.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귀가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듣는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누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면 이번에 보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또 하마스 공격할 때 여러분 멍청하게 그렇게 폭탄에 맞아 죽을 사람이 다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고 피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그래도 사상자가 죽은 사람이 뭐 5천 명 넘죠 벌써?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실 분이 누구냐?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가 이렇게 살아간다. 두 증인이 사로잡히고 칼에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와. 이것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승리는 어디에만 있다? 어린 양의 피에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믿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누구만 의지하자?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의 인내는 뭘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뭘 바라볼 때? 십자가 바라볼 때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내 행위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있어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 줄 알아?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열심이지. 믿음은요 뭐만 바라보는 거? 어린 양의 피, 그 말씀 의지하며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